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본문을 택하니라고 참 애를 썼습니다. 다 읽을 수도 없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호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말 씁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이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새로운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미처 실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또 주일 새벽을 3시로 할 거냐 4시로 할 거냐, 이게 또 좀 말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37시간 혹은 38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도 38시간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거로 제자들은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부활 소식에 기뻐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라고 반응을 했다는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서로 눈만 꿈뻑거리면서 엉거주춤했죠. 이게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지 않았을까. 자,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정대로 전진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련의 하나님 일하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미련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버스를 종종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참 버스 이용하는 게 참 유익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버스가 정류장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탈 사람들을 기다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제 시간이 되면 버스는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잠깐 사이에 버스를 놓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올 때 우리가 준비하고 합류를 해야지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스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성금요일이 되면 검정색 옷을 입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통해 하다가 부활절 아침이 되면 흰색을 이렇게 갈아입고 부활절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아침 부활절인데 제가 만난 여러 성도님들, 아까 우리 인사할 때도 하하하 하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감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슬픔의 감정은 그래도 쉽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사람의 마음대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하하 기뻐하지 못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감동을 느끼게 되고 평강을 느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매우 곤란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감정을 먼저 앞세운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앞세우지를 못하고 인간의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변덕스러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이고 그 다음이 성령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도 느끼고 기쁨과 슬픔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고 서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시몬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참 말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는 포함하지를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할 때 그것은 남자 숫자만 센 거죠. 여자와 아이, 노인은 다 뺐습니다. 재판에 증인을 세울 때도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은 오직 남자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여자였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증인도 안 세우던 인구조사에 치지도 않던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믿을 만한 남자가 먼저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여자였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이었기 때문에. 굳이 남자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로 들렸죠. 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죠.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웃고 그리고 거부했다는 말이고요. 네 말을 다시 듣겠다는 말은 그래 알았다 믿지도 않으면서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이유는 그 사건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존경 내지는 흠모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굳이 부활을 말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고요. 세계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사건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답을 먼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근거를 오늘 또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 시대 이전의 역사를 무엇을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까? 고려 시대 이전의 역사,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는 근거는 김부식 선생의 삼국사기라는 한 권의 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나마 그 한 권의 책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 때, 삼국시대에, 통일신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근거로 사극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트로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이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인리 슐리만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의 사업가고 그리고 고고학자로 이 트로이를 발굴해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트로이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이걸 읽으면서 이거 신화가 아닌가? 사람들은 신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거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슐르만이 커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나서 그 증거를 찾아 나섰다가 터키의 트로이에서 이 옛 성토를 이 사람이 발굴을 해낸 겁니다. 그 잔해를 발굴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터를 발견한 후에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구나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냐 신화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증언을 글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자, 신약 성경은 그래서 철학을 말하는 책도 아니고 교리를 모아놓은 책도 아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모두 집대성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중에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아예 누가는 1장 1절부터 이건 사실이다. 목격자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도 적으려고 붓을 들었다.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사람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요. 추측한 것도 아닙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 다른 고대 문서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삼국사기는 김부식 선생이 주후 서기 1145년에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삼국사기 내용을 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고조선 시대는 이 김부식 선생이 삼국사기를 쓰던 11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200년 전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일신라 시대까지 한 200년 전, 그러니까 멀게는 1200년 전부터 쭉 써서 200년 전의 이야기를 삼국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삼국사기의 내용의 정확성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록된 연도가 주후 50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를 약 서기 30년으로 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20년 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썼는데 이 책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아니, 삼국사기는 1200년 전 이야기를 썼는데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성경에 써놨으니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겠는가? 거의 100% 정확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서 중에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주 7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만에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40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40년 전을 생각을 해보니까 막 결혼할 때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할 때 모든 정황들을 지금 저는 아주 자세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 예수님의 사건을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성경을 기록을 했겠는가?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거의 100% 확실한 말씀을 마가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삼국사기가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은 신뢰하면서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정확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나 요한 말고 따로 제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동행하시는 그분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외모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자가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은 예수님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꼭 진짜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아이고 예수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외모로 알아볼 수 없는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했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무슨 병고침을 받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 어떤 체험도 성경의 증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 100% 확실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귀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적인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체험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더라, 변화를 겪더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여자들이 말하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합디다. 부활하셨다는 말을 그들이 합디다,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것을 다 들은 다음에는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백이 이제 달라집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소위 우리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이었어요. 무덤이 비었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변화를 이루었을 때 이제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요즘도 말이죠,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남 이야기하듯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래,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정령 살아나셨다, 이 책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그렇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믿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레알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죠.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감정들이 바뀌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더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친구되기, 두 친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더욱더 담대한, 굳센,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시고요,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된다니까요. 감정이 변화돼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